오늘 영상을 또 봤습니다마는 우리 집도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세상에는 이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후대까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되죠. 지금 대개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부부 10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결혼할 때는 좋은데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그때 안 만났으면 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될 걸, 계속 그런 가운데 인생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통하여 중요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다. 시험코자.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 법적으로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 내어줌을 버리는 것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모세의 말이죠. 모세. 성경이 아니라 모세의 글에.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성이나 아이들, 노인들, 쉽게 말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에 거기에 사람 숫자에 넣질 않아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멸시받고 학대받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막 폭력 행하고 아니면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해도 괜찮아. 근데 여자가 염원 8장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남자는 없어요. 애꿎은 여자가 끌려와가지고 지금 돌 들어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살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나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사람 살기 싫어. 간다 그러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이 사회생활 할 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혼 증서를 안 주면은 이게 사회생활 속에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로 내몰리느냐? 결국은 다른 이렇게 이상한 창녀촌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 증서를 써달라 그러면 어떤 못된 남자는 큰 나뭇잎에다가 이혼 증서 이렇게 써주거든요. 나뭇잎은 이게 시간 지나면은 점점 말라가지고 부스러지잖아요. 그럼 이혼 증서 없어져요. 써주긴 써줬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 결국은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과정 속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냐?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2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보일 때, 쉽게 말하면 내가 같이 사는 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여자보다 못났어. 그럼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기고 했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놔둬버리고 전부 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거기에 자녀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영상처럼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로 이 남자가 막 학대를 일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을 행할 수가 있죠. 뭐 사소한 얘기 가지고도 말다툼 벌어지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 찾으려고 이제 보니까 그 아침마당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왜 남편 말 안 듣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말 같지 않아?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자는 내가 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학대를 받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술 주정에다가 계속 엄마 때리고 하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어느 날 수메디에 먹여가지고 아빠를 목졸라 죽이기도 하고, 실상은 아들이 죽였는데 내가 죽였다 이래가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그 비참한 형편을 놓고 지금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혼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살아봐라 얘기하죠. 살아봐, 그냥 견뎌봐. 혹시 또 남편 또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그 장로인 가정에 제가 들은 그 옛날 메시지 속에 보면은 그 딸이 너무나 이런 그 폭력에 못 견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아빠는 못 살겠어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장로님 딸이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참고 견뎌, 기도하면서 견뎌.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어 죽고 말았지요. 근데 성경님은 뭘 얘기합니까?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윤리 도덕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를 기준하다 보니까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이 가정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가정 붕괴 시대, 가정 해체 시대, 완전히 핵가족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정말 내가 이제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죠?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 주시고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부인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가정으로, 언약을 누리고 세계를 살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났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70억이 넘는 거의 80억 되는 인구 가운데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길 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또 이런 남편을 짝 져줬을까?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배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0대 50. 그래서 이 근본을 모르면은 자꾸만 내 걸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결혼하는 남녀들 또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격리 보는 아가씨가 아주 깔끔하게 잔돈까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그 돈 쓴 내역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영업사원인 남자가 봤을 때는 야,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은 참 살림을 알뜰하게 깔끔하게 하겠다. 상당히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하겠다. 또 그런데 이 격리 아가씨는 보니까 남자가 멋있거든요. 어디 영업 가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초콜릿 하나 사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가끔씩 주고 하니까 멋있어요. 담배 피는 것도 멋있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돈 달라고 할 때는 다 기록해야 돼. 여보 어디 쓰려고 그러지? 얼마 남았지? 전부 다 기록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같아. 또 남편은 어디 나갔다가 영업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하자고 그랬더니 여보 그 돈이면 콩나물이 얼만큼이고 그 돈으로 뭘 사야 되고 하는데 아깝다고 그냥 가자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알뜰한 여자로 살림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 불화하게 되는 거지.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뭐 하라고요?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가야 돼. 말씀 놓치면은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만이 아니고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몸을 이뤄라.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이게 창조 원리 속에 나타난 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그 예식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1 더하기 1은 한 몸 1이에요. 2가 아니고 숫자상 2가 아니고 한 몸 원예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자기 성격, 자기 취향대로 안 맞는다고 이게 불편해하죠. 그렇잖아요. 남편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자 그러면 여자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어디 공원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팝송 들고 그러면 부인 나 그런 거 말고 클래식이 좋다고 그러고 서로 안 맞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뭔가 행복을 이뤄가고 그 가정이 뭔가 분위기가 좋은 줄 알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세상에서는 전부 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분은 남자보다 낫다. 또 그걸 보고 옆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무 여자가 드세니까. 근데 그 말은 역할 얘기지, 역할. 지금 해가 떠서 닭이 울어가지고 신호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시원찮으니까, 수탉이 시원찮으니까 암탉이라도 울어가지고 새벽을 알려야 되니까 그 역할 얘기지 그게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취직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다. 아니, 직장은 다니다가 싫으면은 한 달, 두 달 만에도 그만둘 수 있는데 이 결혼은 사명이라고, 사명. 우리가 이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이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미션이 없으면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왜 가정에 행복이 없고 늘 만족함이 없을까? 평안함이 없을까? 그게 왜 그래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놓쳐서. 그 첫 번째가 이 사단이 첫 번째 공격한 현장이 바로 가정이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본 것처럼 그 집 자체가 지옥의 지옥. 아이들은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있다 보니까 밖에도 잘 못 나와. 늘 방 안에 갇혀 살아야 돼. 부부싸움 때문에 늘 불안해. 상처 가득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까? 왜 낳았을까 그럼? 이런 갈등들이 많겠죠.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니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종교요 우상 아닙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영적 문제들, 정신적인 불안들. 왜?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본다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은 결국 인생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중독, 집착 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간이 결국은 결혼해도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물려주고 말죠. 참 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평상시는 안 드러나죠. 중요한 문제 사건 속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후대에게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도 아기가 4살인가 5살 되는 집에 우리 초창기 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야단 났어요. 가봤죠. 아기는 4살, 5살 됐는데 부부가 지금 싸워가지고 여자는 울고 앉아있고 남자는 한쪽에서 씩씩거리고 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별말 안 했는데 아까 그런 사소한 얘기 요걸 여기다 두는 게 좋으냐 저기다 주는 거 좋으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죠. 이 남자는 다른 것보다도 화만 났다 하면은 비싼 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선풍기를 갖다가 TV 쪽으로 집어 던지면 TV 깨지고 선풍기 망가지고 전화기 깨지고 그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다시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늘 부부싸움 할 때 부인 때릴 수는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 그래야지 언약이 깨져버리고 후대도 무너지고. 이 두 번째 공격이 뭡니까? 사단이 두 번째 그게
가정이 아니라 결혼이다, 결혼.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 살려야 될 미션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왜 이 영적 문제가 왔는지 답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얼굴 예쁜 거 표준해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그런 걸 TV에서도 한번 그 어떤 PD가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여자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어느 방에다가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화면에 남자들 얼굴이, 이게 총각들 얼굴이 쫙 있어요. 그 중에 당신이 가장 호감 가는 남자를 택해봐라. 그때 여자 가만히 보더니 저 남자요. 딱 골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모습이요. 나하고 닮은 모습. 되게 거기 뭐라면 역시 나중심이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심. 내가 호감 가는 남자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렘넌트들이 복음 놓치면은 전부 세상 기준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부 내 세상 기준으로 전부 따라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마스크 써놓으니까 알 수가 없네.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그렇잖아요. 기준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 가정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먹고 마시고 내 삶의 뭐 평안한 쪽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옮겨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끌려가다가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죠. 요새는 어느 가정에도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가 요새는 다 그렇게 가는가 봐요. 결혼식에 보면은 주례도 없어. 그죠? 부모들이 나와서 덕담하고, 그리고 뭐 신랑 신부가 노래 같이 부르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더라고. 그 축복의 시간인데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인데 응답받아야 될 시간이 완전히 세상 분위기 속에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RTC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정말로 이 결혼 문화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 이게 장난이 아닌데 장난처럼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는 결국은 누가 잘했다 잘못하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 문제. 아무리 뭐 부부 10계명 외우고 당신하고 나하고 잘 살아야 돼 얘기하지만은 전부 다 감추고 포장하고 결혼했어요. 그 요사이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뭐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결혼 전에는 꼭 건강 확인서, 예? 건강 검진 받은 진단서 이런 거 다 첨부. 또 뭐 금융 관계 이게 다 또 이 첨부.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쫙 조사 다 하더라고.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걸 다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만큼은 포장돼가지고 온다니까. 자라면서부터 전부 배웠던 거, 각인된 것들이 그대로 가정 속에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갈등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부부간의 갈등이다, 이 불화다. 이게 갈등 불화인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실상 근본 원인은 뭐냐예요. 원인이 이게 흑암 세력임을 모르고 있죠. 흑암. 이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까 나온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도 못 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정 회복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시작이 뭐냐. 시작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 결혼 현장이었어요. 가정 현장.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처럼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죄와 사단과 저주의 세를 꺾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증거로 부활하사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뭔가 방향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원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래서 영적 사실 알면은 실상은 이해가 되어지죠. 아, 이게 지금 가정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돈만 생겼다 하면 노름한다고 그래요. 노름. 어떻게 찾아갔는지 노름판 찾아가지고 전부 집안 다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참 이건 말하기 어려운 건데 어느 그 신학생도 말이에요. 신학생이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신실하게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딸하고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도박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차용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장인어른 몰래 이것까지 전부 담보 잡혀가지고 돈 끌어다 쓰다 보니 망해버린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죠? 전부 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소유야. 이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 기업이란 말은 회사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이 자녀를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렘넌트로 시대 살릴 제자로 만들도록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너는 앞으로 직업은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안 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부로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델이죠. 국제 결혼을 했지만은 한 시대에 세계 복음을 놓고 바울을 도와서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간 거죠.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져준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아내의 거룩함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 부산에 전에 집중훈련 할 때 그 남편, 그 제자로 세워진 그 집사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 들어보면 실감나죠. 자기가 그 뭡니까, 이 종이 폐지 같은 거 찝는 이 집게 같은 이 기계 차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 찝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차들. 그게 비싼 건데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당신 말이야, 따로 사업을 차리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유혹받은 거예요. 와, 그럼 내가 사장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겠구나. 왜냐면 자기가 영업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장 몰래 땅도 알아놓고 모든 영업 루트를 전부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야기한 거죠.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 하려고? 이런 똑같은 업종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그래, 시작하려고 땅을 공장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안 나는 땅이요. 기계는 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해. 이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돈은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기계값을 주질 못하니까 밤마다 시달리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늦게 자고. 근데 부인은 보니까 겨우 입고 다니는 옷하고 가방하고 보니까 저 시내에서 5,000원짜리 가방 같은 거 하나 메고서 늘 보면 아침마다 어디 간단 말이에요.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는 부인 붙잡고, 여보, 나 좀 살려줘. 난 죽겠어 지금. 잠 못 자고 시달려. 당신 진짜 살려고 하면은 예수 영접해야 돼. 이거 예수 영접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확실한 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바꾸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나온 것처럼 놔두시기 바랍니다. 놔둬.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세요. 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내 틀에 묶여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힘든 거지. 아내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좋은 아내로 만들어가면 된다. 만들어. 아멘. 이건 또 아멘 소리가 크네요. 근데 어떤 경우든 특별한 예는 있죠. 이혼할 수도 있어요. 재혼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살다 보면 사별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처럼 그들은요, 수치스러운 일, 우리 수치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나타나면은 수치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뭐 밥하다가 뭐 거기에 막 머리카락 들어가고 이상한 거 막 이게 쓰리 같은 거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당신 살 수 없어. 내보낼 수가 있어요.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죠? 혹시 또 머리카락 들어가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게 다. 그런데 이혼, 재혼, 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인간이 만든 기준이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래서 너희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폭력 행하면서 아내를 붙들고 있는데 놔줘. 다른 데 시집 가서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 근데 못 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윤리 규정 기준에 의해서 눌리지 마시라. 부산의 그 어떤 여자 권사님처럼 60 넘어가지고 남편 죽었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딱 운동복 입고 얼굴 바르고 머리띠 메고 조깅하는 거죠. 근데 웬 할아버지가 계속 쫓아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대 부자라. 근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전부 그 할머니께 됐어. 그 소문을 들은 주변의 할머니들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남편 만날까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복음할 때 끝나는 것이다. 오직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요. 아니, 내가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뭐 편지 써가지고 뭐 불에 태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에 불신자를 놓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상자 놓고.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비밀 모르면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 전부 헛된 거죠.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 가진 자는 이해하고 요구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죠? 그 시간표를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모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배울 게 많아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무너진 걸 보면서 그래서 복음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더욱더 복음의 발판을 뿌리내리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정말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인가? 우리 모델적인 가정 보면은 우리 윤입사님 가정 보면 이재강 권사가 늘 보면 청년 때 제가 봤거든요. 메시지 듣게 하고 훈련 받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중직자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 집안의 우상 문화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우리 주변에 혹시 가정이 무너진 것을 다른 것을 해결하는 그런 가정 속에 오직 복음의 답을 주어서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알게 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한 주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룬 축복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의 숨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영적 의사로 한 주간도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